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아멘. 오늘 아이들도 6명이 오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의 소리가 좀 나고, 그렇죠? 네, 아이들의 어떤 그런 흔적이 있으면 그것이 참 귀하고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본제가 어디 주일날 가야 된다고 엄마하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또 채윤이도 오고 예준이도 오고 참 감사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근데 오늘 이쪽 그 모니터 스피커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제 목소리가 제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잘 들린다 이런 표현들을 좀 잘 해주시면 매끄럽게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41문 그리고 42문 두 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1문과 42문을 한번 문제와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나타난 곳은 어디입니까? 답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법칙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제42문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십계명의 부분 한 계명씩 이렇게 살펴볼 시간을 이제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십계명의 한 구절씩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성경 가장 뒤에 혹은 가장 앞에 이렇게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깊이 있게 읽어보기도 하고 또 혹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십계명인데, 우리가 이번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시간을 통해서 과연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뭐 한 2달 아니면 3달 정도, 10개의 계명이니까요 2달에서 3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본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온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죄를 깨닫고 악을 제어하며 선을 장려한다. 아멘.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이었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었던 언약,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파기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파기가 됐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그 먹은 사건 때문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칙은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 계명, 율법, 혹은 이제 조금 광의의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규칙, 법칙, 이러한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 십계명, 법칙, 규칙, 이러한 것들을 왜 주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지금 나누면서 한참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맨투맨, 사람과 사람, 어떤 대상과 대상이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과 조약을 맺었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시 언약을 맺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은 우위를 점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헤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둘 사이의 약속을 잘 지켰던 한 사람은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약속을 깨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플러스해서 요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더 낮은 위치가 돼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많이 수용해주고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계약 자체가 다시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불균형의 상태에서 언약이 다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말씀도 그렇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렇고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처음 받을 때 시간을 더디해서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들을 다 빼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아론에게 가지고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누구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금송아지가 이제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모세가 늦게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하고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학습 효과라는 거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고 애굽에서 애굽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했던 행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규정을 해놓고 섬겼지만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을 섬길 때 했던 일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예배를 변절시켜 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계약이, 이 언약이 일방적으로 누구 때문에 깨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중간에 생략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맺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있었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단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계약에 있어서 비유를 했던 것처럼
보다 우위를 점해야 되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우위를 점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더 잘 섬겨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식적인 어떤 약속의 체계가 마련이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위를 점하실 수 있고 더 큰 것을 원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사랑하신 마음이 컸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약속을, 동일한 명령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나 율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법칙들은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 율법, 어떤 규칙, 법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우리가 어떤 속박이 되는 그런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하고 이 십계명에 대한 것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로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을 받았지만,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시대에 또 모든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기타 여러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은 다 지켜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만 이 십계명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인 지금도 십계명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하고 구약 시대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십계명이 이렇게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연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에게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한다. 자,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한다.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죄를 깨닫고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한다.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의 시대입니까? 신약의 시대입니까? 신약의 시대죠. 신약의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삶의 규범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참 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십계명의 필요를 깨닫고 준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넘겨보면, 자, 십계명의 유익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유익.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시죠. 네, 이것을 이제 제가 이번 주일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님은 참 신이셨고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그 신의 어떤 관념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이제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을 한다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러한 사건이 신이 사람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도록 하고, 우리를 위해 이 율법의 저주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자, 또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죄 속의 삶을 벗어나서 살도록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이제 알았으니까 무엇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까? 감사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또 내가 율법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위치에 있었지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던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저주의 어떤 위치에서 삶의 위치로, 죽음의 위치에서 삶의 위치로, 저주의 위치에서 복된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만 돼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였어요. 이 죽어있던 상태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영원한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복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복을 많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육체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러한 것들을 구약에서 표현해 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사람에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러한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도 누리지만 어떻습니까? 동시에 세속적인 삶의 형태를 벗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적인 삶의 형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의 형태가 예전에 나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을 벗어던지고
그것을 벗어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우리 PPT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며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한다. 마지막 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 십계명은 유용한 것이 됩니다. 신자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유용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죄를 깨닫게 되면 선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악을 멀리하게 해서 세상과 사회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또 다른 하나의 유익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있는 상태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 죽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그런 기쁨을 이 십계명이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돌아오지 않는 자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악한 삶의 형태를 벗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율법과 십계명이 그 돌아오지 못한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도피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처럼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고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떤 다른 것에게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역할을 십계명이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또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다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의 최종적인 교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2문에 보면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가장 큰 최종적인 교훈은 사랑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바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잘 읽어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애굽을 철저하게 박살내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세의 기적도 출애굽 이후에 보았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보았고, 입히시는 것을 보았고, 마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태에 진노하시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가나안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들과 통혼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요구하죠. 순종의 대가도 소망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증표를 요구할 만하고 순종의 대가를 바랄 만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증표를 굳이 보여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지켰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꼭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굳이 무엇인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증표도 보여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적절한 보상도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모세와도 그랬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랬고, 사사생활 때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고 증표를 요구하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계명이 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십계명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로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복주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속박이나 규율이나 어떤 강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사랑, 그리고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시지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이 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을 더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